인사하시겠습니다. 지금이 종교개혁 499주년째입니다. 내년이 500주년입니다. 루터와 켈빈을 위시한 또 쯔빙글리와 휘스 이런 많은 분들이 타락한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종교를 개혁했던 그런 연도가 벌써 500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스위스나 또 독일 그런 곳에서는 지금부터 많은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이한 게 켈빈을 막 조명하고 루터를 조명하고 그럴 텐데 이제는 그들도 복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켈빈이 발견한 그리고 루터가 발견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지금 세미나들 많이 하고 있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제 추수감사주일 또 영혼축제를 앞두고 우리 한번 받아하실까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을 전하자. 이제 이 가을에 우리의 모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의상 우리 기독교를 그냥 종교, 기독교다 이래 말합니다마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서 온갖 술수와 방법과 때로는 살인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구약 유대교가 종교로 전략해서 예수님을 죽였지요. 선지자들을 죽였지요. 그게 종교입니다. 저 이슬람 IS를 비롯한 많은 이슬람권 종교지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전이라 그래서 거룩한 전쟁을 벌이면서 폭탄을 테러로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거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단들도 다 종교입니다. 신천지에서는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그러지요. 지혜라 그러지요. 그러면서 온갖 방법으로 교회들을 공격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고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종교로 전락할 뻔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한두 번 빼놓고는 다 사리사욕에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했던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지요. 종교였지요. 로마 캐톨릭이 복음을 버리고 종교로 전락하자 하나님께서는 루터와 칼빈과 많은 신앙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다시 진리를 회복시켰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할 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전도를 통해서 인간의 이 영적인 밭,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네 종류가 있는데 성도들도 네 종류가 있고 전도해도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영적인 밭을 갈아엎어라. 이게 개혁주일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하십시다. 전도가 무슨 뜻입니까? 전하다, 도를 전하자. 예수 믿으라. 믿음의 분량이 굉장히 연약한 자들,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 믿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접한 우리들은 복음을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가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전하면서 깨달으면서 사람이 어떤 종류인지를 너희들은 알고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저도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요. 강설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도를 전하는 전도입니다. 저희의 책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를 전하는 전도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도를 받아서 또 나아가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도를 전하는 것. 그리함으로 주의 교회가 바른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그림 언어로, 씨 뿌리는 부유는 그림 언어죠. 씨 뿌린다 그러면 탁 그림이 그려지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
이스라엘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리처럼 뭐 밭을 쫙 골을 내어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대충대충 땅을 정리하고 그냥 무작위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 바위 윗, 또 가시덤불, 또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그림 언어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신자인지, 어떤 마음밭을 가졌는지 이건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혹은 안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진단하며 추수감사주일날 새 생명을 추수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논과 논 사이에, 밭과 밭 사이에 사람이 걸어갈 만한 길을 내지요. 그게 바로 길가입니다. 그 길가에 떨어지니까 뿌리가 내릴 수 없으니까 그대로 씨앗이 땅 위에 있는 겁니다. 날아가던 새들이 보고 쪼아 먹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을 길가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은 듣습니다. 씨가 뿌려졌으니까.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마음에서 빼앗아간다. 이게 바로 길가밭.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아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의 존재가 있구나. 마귀의 두목은 사탄이지요. 사탄이 있구나, 악령이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기에는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지금 함께 하지만은 우리에게 말씀의 밭이, 지금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에 귀를 막음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저도 돌아보니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니까 매일매일 성경 읽고 예배 드리니까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목사님들이 한 20명 정도 계셨는데 매주일 목사님들이 저녁 예배는 돌아가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탁 저녁 예배 들을 때 저 목사님 어떻게 설교할까 이렇게 은혜 받아야 되는데 탁 듣고 내 수준을 못 뛰어넘네 이러면서 있죠. 교만해가지고. 청소년기 때 좀 교만하지 않습니까? 좀 안다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내가 설교해 보니까 너무 때때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씀을 전해도 막 스펀지처럼 빨아당깁니다. 왜? 갈급하니까. 그러니까 내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은 길가밭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요. 지금도 앉아 계시면서 말씀을 듣는데 멀쩡하게 듣는 것 같지만은 엉뚱한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길가밭인 거죠. 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기해서 이제는 사람들을 좀 적어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다.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은 기도하고 물질로 봉사할 수 있는 분은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동참합시다. 좀 적어내세요 라고 말씀드렸지요. 80명 내셨습니다. 많이 내셨다 그래요. 예전에 비해서. 그럼 여기 80명만 앉아 있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못 내신 분도 있지만은 혹 저것은 나와 별로 관계없는 말씀이다 라고 하며 지나쳤다면은 그것은 바로 길가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하고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개혁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뒤집어 엎어놓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령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 1장 7절 보시면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저기 두루 다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예수님께서 온 동네와 도시들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도 두루 다니시지만은 누구도 두루 다닌다? 사탄도 따라다니면서 방해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씨가 뿌려지는 이 설교 말씀을 주어지는 이 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탄이 쪼아먹고 있다는 거지요.
이 말씀 드리니까 모두 귀가 쫑긋하네요. 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악령의 그 방해에 짓누름을 받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복음의 역사는 들음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듣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지요. 설교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교인들이 좋은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때때로 오래 믿은 사람들일수록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너무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예배자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우리도 예배자가 되십시다. 늘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좋은 태도에서 나옴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유럽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갔다 왔잖아요. 로마와 이탈리아의 어마어마한 성당들, 정말 사람들을 압도하는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들, 그리고 그 석고상들, 그 조각들, 미술품들, 예술품들 얼마나 압도하는 줄 모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어마어마하게 감탄을 했는데 그 작품들이 압도함으로써 말씀이 들어올 기회가 나에게는 없더라고요. 물론 그 예술품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오지요. 천지창조, 미켈란젤로의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지만은 그 작품에 압도되어 가지고 어떤 강설과 설교와 도를 받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압도당해 가지고 귀가 막히더라고요. 눈은 열리는데. 그리고 성당의 구조는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구조가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성당은 전부 다 컴컴하고 이게 좀 울리게 되어 있죠. 할렐루야 야야야야야 여러분 분분분분 이러는데 어떻게 이게 집중이 되겠습니까? 까까까까 이래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 중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길가바에 있다면 내가 먼저 엎어지지 않으면 그 길가밭은 절대로 전도할 수 없어요. 복음이 없는데 속에. 저도 부끄럽지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 다음 세대들 복음에 얼마나 귀가 열려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시절을 지금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에 씨도 안 먹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길가밭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이번에도 이분에게 씨를 뿌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길가밭입니다. 씨가 먹히지 않습니다. 새가 쪼아갑니다. 주여, 올해는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게 사오니 내년에 또 한 번 더 노력하고 이 사람이 길가밭이 엎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주의 돈을 절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아까 말씀드렸죠. 팔레스타인은 대충대충 밭을 일구어 갖고 씨를 뿌리기 때문에 밑에 큰 바위가 있기도 하고 돌짝이 있기도 하고 자갈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뿌리가 내리다가 밑에 돌들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13절에 해석하고 있지요.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참 감사하다, 모두가 아마 그렇게 받을 줄 압니다. 길가밭은 이미 쪼아먹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이렇구나, 그렇게 하는데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왜 올까요? 악령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방해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는 항상 방해와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다가 뿌리가 말라버린다는 거지요.
자,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서 이제 교회 와서 복음을 받고 이제 기쁨이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뜨입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가고 또 교회 학교도 좀 도우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2, 3년 지나면서 뿌리가 내려지려고 그러는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칭찬은커녕 아이 고참이라고 막 짓누르고 막 욕하고 막 험담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막 그냥 이간질하고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으면 좋은데 가끔씩 있습니다. 악령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봉사 생활했는데 인정도 안 해주고 임직자 뽑는데 나는 꼭 밀려나고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납니다.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하다 보니까 또 뿌리를 못 내립니다. 정처 없이 방황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되 부탁하면은 안 해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제 절대 그 일 안 해요. 나는 예배만 드릴래요. 타협하고 사복음서에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있지만은 내가복음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복음을 딱 정해가지고 절대 안 해요. 예배만 딱 드려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때때로 집에서 반대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휩쓸려가지고 이럴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렇게 해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 이런 신자들, 바로 이것이 바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을 기하여 저희들이 새 생명을 추수할 때에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또 그런 존재로서 나는 절대 뿌리 내리지 않을 거야, 나는 예배만 드릴 거야, 나는 떠날 거야, 이런 바위 위에 있는 이런 심령들은 절대로 영혼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저도 농고를 나왔습니다마는 씨를 뿌리면은요, 풀 씨는 뿌리지 않았는데 풀이 어떻게 자라더라고요? 풀이 더 잘 자라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날마다 풀을 뽑아줘야 됩니다. 김을 매줘야 됩니다. 가시덤 풀 이런 것들은 확 자라가지고 막 막아버립니다. 덩굴 식물들. 그래서 정작 내가 가꾸고자 하는 곡식들은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4절 보시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 교회 속에 반 정도 있습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교회에 잔류하는 세력도 있지만은 이 세력도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설렁설렁 다닙니다. 뭐 세상도 좋아가지고 죄도 짓고 뭐 사업하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타협하고 막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와서는 말씀을 또 듣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그러니까 신앙 성장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늘에 가려워가지고.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가 너무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니까 이런 예가 나왔지요. 한 번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건장한 남자 성도가 막 둘이만 하면 막 그냥 막 찾고 막 안절부절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저러나 했는데 그 당시 10계명을 설교하고 있었는데 7계명 가늠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 딱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박수를 딱 치더니만은 끄떡끄떡거리며 은혜를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치고 나서 그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아까 보니까 안절부절 못하다가 왜 그랬냐고. 예, 목사님, 어젯밤에 제가 우산을 어디다 뒀는지 몰라가지고 막 찾고 있었는데 어디다 뒀을까 그러면서 안절부절, 좋은 우산이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가늠하지 말라는 순간 제가 어제 어디 갔는 것을 알았습니다. 588 장려촌에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또 588 또 다닌다는 거지요. 이런 예가 나왔단 말이지요.
신앙은 전혀 성장하지 않지만은 주일 되면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심령들은 도를 전할 수가 없으나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혁주일을 맞이하여서 길가바 같은 나의 마음, 돌짝밭 같은 바위 위에 있는 나의 마음, 가시 덤불에 있는 나의 마음, 뒤집어 엎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개혁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 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30배, 60배, 100배의 이런 비결로 나가죠. 근데 누가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00배라는 거예요. 100배. 그냥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우리처럼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척박하기 때문에 10배의 곡식을 맺으면은, 10배의 수확을 가지면은 풍년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파격적으로 100배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해답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따라 하실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 앞에 도를 받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태도 보면 알지요? 저 사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인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면 그것은 어떤 마음이다? 길가밭이라는 것입니다. 애당초 말씀을 들을 때 길을 막아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길가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여 온전한 마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사단이 우리 마음을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기도에 임하고 봉사에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억토로 바꾸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나오죠.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Keep it.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Heard word. 그리고 나서 keep. 내 마음속에 keep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험과 시련과 모함과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간질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나 안 해. 그리고 떠나거나 설렁설렁 예배만 드린다, 그런 심보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할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커민이라. 주님의 위로가 있구나 생각하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킵하란 말이지요. 바로 바위 위에 돌짝밭에 있는 마음을 예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있다면 깊은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부여안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고백하지요.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mind,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숨겨두었고 킵해 두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시련과 범죄하는 장소에 있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하여서. 마지막 따라 하실까요? 그 뒤에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많이 절제하고 인내해야 되는지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얼마나 제약이 많습니까? 매주일 예배 드려야지요. 놀러 가고 좋아하던 것, 즐기던 것, 쾌락들 다 끊어야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절제할 수밖에 없죠. 죄 짓고 싶지요. 다른 거 하고 싶지요. 막 그냥 시간 낭비하고 싶죠. 그러나 날마다 말씀은 우리에게 시간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성실하게 살아라, 예수 위에 살아라. 그러니까 내 생활을 절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가시떨기에 있는 나무를 방지해 주는 말씀 아닙니까?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눌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참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1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누가 전도할 수 있는가? 어린 생명도 전도할 수 있지만은 돌을 받고 깨닫는 자, 길가 밭을 뒤엎어버리고 돌짝박 바위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가시떨기를 제거해버리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진정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도를 받고 우리가 먼저 개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종류의 밭인지를 분석하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백배의 결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